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와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천국과 회개, 회개와 천국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과 대문의 관계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집은 회개라는 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의 문을 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이 회개의 문만이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일성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바로 가는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죄를 향해 나가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그저 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과 죄에서 방향을 턴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 기차를 타야 하는데 잘못하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기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는 서울인데 기차를 잘못하면 다음 역에서, 가까운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갈아타지 않고 목적지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기차 안에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사서 빵을 주고 청소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한다 해도 그런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적당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박수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동받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것도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을 해요.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이거 선뜻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지를 않은 거예요. 답은 예 해놓고 철석같이 해놓고. 근데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지금 게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요. 안 갈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에는 포도원에 둘째 아들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째예요, 둘째예요? 예, 둘째죠, 둘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둘째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3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세리와 장녀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그런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1순위는 바로 이 세리와 장녀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했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논리가 나와요.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당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너무나 잘 알고 그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랬지만 정작 너희들의 삶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렀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냐?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 쪽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의 그 면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포도원에 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가겠습니다라고 철석까지 대답은 잘해놓고 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려면 이런저런 농기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더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해서 가야지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거기에 빠져서 가기 싫었다가 둘째는 가라 그랬을 때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처럼 뭐 준비된 게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봐야 별로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이런저런 도구도 준비하고 잘 준비되기 때문에 잘 준비된 일꾼이기 때문에 가서 하면 일의 효율성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부족하니까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냥 간 거예요. 포도원에 가봐야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맨손으로 풀 뽑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둘째의 결단, 방향을 향해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회개도 믿음도 뭐냐?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없는 회개, 대가 지불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처음에는 거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는 지금 자기가 즐기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방향을 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느냐?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중에 누가 나는 이 세리라는 직이 좋아서 이 창녀라는 직업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할 수 없어서 다른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고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다른 일이 없어요.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것을 내려놓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양심의 어떤 감동 그리고 그 가책을 무마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회개라는 것은 그저 적당히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그저 후회에 머무는 거지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방향 전환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약 시대의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손해를 끼친 것에다가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배상해야만 이 속건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바로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 그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회개가 되고 그것이 곧 방향 전환이 이런 회개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 이창동이라는 분의 그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여러분 이거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 씨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서울에서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기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 웅변 학원에 예전에는 웅변 학원에 많이 애들 보내고 그랬잖아요. 웅변 학원을 보냈는데 웅변 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들을 살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수사가 펼쳐지고 그 범인이 웅변 학원 원장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여주인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도 사별을 하고 떠나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 맛이 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상한 심령을 위한 기도회가 교회에서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막 기도회를 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막 통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오늘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안 봐도 돼요. 내가 설명하는 것만 들어도 충분해. 굳이 가서 확인할 필요까지 없어.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감, 상처, 아픔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드디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괴범,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갑니다. 교도를 가서 그를 만났는데 생각과 달리 나오는데 보니까 면회장사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훤한 거예요. 아주 얼굴빛이 좋고 전혀 초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내가 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 교도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게 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게 왜 그러냐면 아니 피해자인 나도 내가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하고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이야. 그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반기독교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교회에다가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내용. 그게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반기독적 영화다 이렇게 해서 또 비판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만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용서, 눈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게 되지요.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세리장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한 푼 한 푼 모으기 위해서 온갖 매국노, 온갖 손짓, 온갖 욕을 먹으면서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손해의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니 너는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그걸 칭찬한다 이 말이. 만류하지 않았어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4배를 갚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그저 마음에 그냥 그 마음으로 충분해. 그러지 않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에 이르음을 선포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가 지불 자체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해야만 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만 회개다, 이게 아니고 회개를 했다면 그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 순서의 차이인 거죠. 대가 지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중간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회개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기억을 했어요? 요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했어요. 회개에 대한 정리 네 가지를 반드시 이번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워놔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가치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의 변화. 뭐의 변화?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이 꼴은 뭐냐?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변화되면 뭐가 변화되느냐? 감정이 변화돼요. 감정. 즉 다시 말해서 이 죄된 이전에 세상을 향해 가던 삶에 대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뭐 할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증오하고 미워할 정도로, 역겨워할 정도로 감정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잘못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놓고 나서 다시 그걸 또 하는 건 뭐 같으냐?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후회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는 마치 개가 토해낸 것을 또 집어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변보다 더 더러운 게 토해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그 주차장 앞에도 어떤 사람이 토해놓은 거예요. 너무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가서 누가 떠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겠어요? 오늘 점심도 해야 되네. 즉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는 건 뭐냐? 토한 거예요. 토한 것. 이게 싫은 거예요. 이제 등을 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와서 또 먹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네. 즉 뭐냐? 역겨워할 정도로 지나온 그 길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이제 억만금을 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역겹게 느끼지 않고 도리어 기다리는 거예요. 유혹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마지막에 마음은 원이라되 내 육신이 약하네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까지는 하나님, 내가 그것이 역겨워지는 단계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지. 근데 먹고 나서 안 되지. 그러고 나서 또 먹고 또 그때는 그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술 생각하면 역겨워지는 것 정도로 싫은 거예요. 돈 준다고 나는 싫어. 아멘.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값으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런 거는 그저 후회지. 회개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인 변화까지 가야 돼요.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억만금을 줘도 난 그게 싫어.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자, 네 번째까지 다시 갑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향 전환. 두 번째, 대가 지불. 세 번째, 감정의 변화, 가치의 변화.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의 회심에 대해서, 즉 사도행전 바로 앞장인 10장에서 있었던 그 회심 사건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고넬료 가정이 예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 이야기를 쭉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회개, 우리가 역겨워지고 싫어할 때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해요. 방향 전환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해요. 대가 지불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회개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 진리를 알게 된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전부 회개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 회개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 회개함을 우리가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과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회개의 감동을 따라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미국 알래스카 주가 있죠. 그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제 부흥을 크게 일으켜서 알래스카 주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장로님 이름이 김충근.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알래스카를 크게 부유하게 한, 그래서 알래스카 주에서 그를 미국 상원 의원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연방의 상원 의원. 김영삼 정부 때 미국의 상원 의원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원 의원도 아니고. 교포 가운데 상원 의원이 될 사람이 누군가 조사해 보니까 이 김충근이야.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를 불러서 상원 의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긍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걸 거부할 만큼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1967년에 결혼을 하고 그 이화여대를 나온 자기 아내, 영문학과를 나온 아내와 함께 $200를 들고 67년에 미국을 건너간 거예요. 지금부터 58년이에요. 내가 왜 연도를 잘 하냐? 내 나이와 같아요. 67년 그때 제가 태어날 때 김충근 이 장로는 $200 들고 20대 젊은이가 미국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서 뭘 공부하고 있었냐? 당시에 보니까 미국이, 자기가 이 대학을 다닐 때 교수가 하나 와서 미국이 이 기침을 하면 세계가 폐렴에 걸린다 그 말을 듣고 미국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가 폐렴에 걸려? 그럼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자기가 미국을 가서 미국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미국 사람다고 미국의 정치학 교수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떤 누구도 그게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그 미국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다들 동양인은 혼자고 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열심히 얼마나 공부를 했냐면 심지어 78시간을 잠을 안 자고 공부한 적도 있대요. 독한 사람이죠. 78시간을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이 마지막 졸업 시험회 때는 예상 문제를 뽑아왔는데 4,000페이지의 예상 답을 다 외워가지고 만점을 맞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촉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이를 다른 유명한 대학에 추천을 하는데 108명이 왔대. 미국 정치학을 전부 백인들인데 미국 정치학을 가는 박사들이 108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그 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뽑는데 이 학생들이 가장 강의를 잘한다고 최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대에 아주 미국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걸 긍휼히 여기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37살이 돼서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데 교수인데 그때부터 인상하게 살이 빠지고 배가 불러오기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급성 이 간경화였던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길면 1년,
9개월 정도 남았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37살.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충근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LA에 어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담요 하나 들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Why me? 그래서 만든 책 제목이 뭐냐면 Why me라는 책이에요. Why me? 왜 내게? Why? 여러분 Why me 뜻이 알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 Why me?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막 하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6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1시경에 폭통이 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기다시피 밖으로 나가서 어느 쓰러진 나무꾸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네가 죽는 것은 몸 안의 독소 때문이지만, 왜냐하면 간경화기 때문에 독소를 이렇게 해독을 못하니까 이 몸 안의 독소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너의 영혼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이다. 네 영혼의 독소 때문에 죽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혼의 독소가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가 지은 죄를 딱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벽 1시부터 한 5시간 지난 뒤에 이제 그런 일이 난 거예요. 5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동이 틀 때 이제 해서 그걸 적기 시작해요. A4 용지에 적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많냐? A4 용지로 52페이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7살 난 젊은이가 열심히 그래 살다고 했는데 뭔 죄를 그렇게 52페이지나 될 만큼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기록하니까 죄 목록만 죄만 52페이지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너는 바로 회천한 무덤이다. 그의 교만을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시면서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간단한 영어만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아까도 그 얘기 전부 영어로 하나님. 왜냐면 영어로 계속 가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80 중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JAM이 자아마라는 선교단체야. 바로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깨워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단체 활동을 80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그 다니엘 20일 기도회 어린교회 사는데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그것도 강의 타임을 2번이나 줬어요. 보통 강사는 하루 한 번만 하는데 이분은 2타임에서 그런 강의를 80 중반이 됐는데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철저히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회개란 첫째가 뭐라고? 방향전환. 2번째 대가집을. 3번째 가치의 변화. 4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회개를 통하게 되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김충근 장로가 철저한 회개, 52페이지에 해당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회개를 하게 되면 뭘 경험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의 가장 큰 독성, 죄의 가장 큰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뭘 가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을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일이라는 게 숨는. 하나님을 떠나. 바로 이 죄는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숨는 일이라.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회개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되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이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요. 처음에는 이 죄라는 것이 그냥 바위 덩어리만 한 것만 보였다가 점점 더 가다 보면 이 자갈 같은 것도 보이고, 더 가다 보면 모래알 같은 거, 심지어 떠다니는 그런 죄까지도 다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게 죄야, 다 살아가는데 그만하면 다 살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 그런 것들이 그게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먼지마저도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과 임재가 더 깊은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되느냐? 죄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진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반면에 죄에 그만큼이나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먼지 같은 것도, 그것마저도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바람이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만큼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도 민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영성의 깊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데 처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참 작은 자야. 사도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기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사도들하고 비교할 상대가 안 돼. 누구랑 비교해 보느냐? 중반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들과 초창기, 그의 사역 초창기에 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작은 자를 그랬는데, 그의 사역 중반기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성도 중에서도, 사도는 그냥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야.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생 막바지에서는 아니야, 성도하고도 비교 안 돼.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죄인 중에도 내가 괴수구나. 이 참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임재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동시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회개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한 사람, 이 세리는 자기는 의롭고 이러이러해도 하고, 바리새인은 그렇고,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내가 죄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바리새인이 거짓말한 게 있어요? 과장한 게 있나요? 바리새인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 다 드렸어요. 이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못했던 이 세리는 이 도둑질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 세리가 더 의롭다고 평가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이 바리새인은 거짓말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랬고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11조 다 했고 안식일 지키고 다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는 그것도 하지 않았던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했을까? 그건 기준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면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차이가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의롭고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이지, 절대의인 하나님의 기준, 세밀한 죄의 목록. 아까 우리 김충근 교수의 죄 목록이 52페이지로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봐버리면 52페이지나 되는 죄목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든 세이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의를 가지고 정작 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의 의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한 것입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외에는 예수 피에는 달리 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위대한 일이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역으로 뭐 어떤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는 네가 뭐 나를 위해 뭐 일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 물론 네가 하면 좋지만 그건 너를 위해서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나는 너를 원하고 싶어. 너와 교제를 하고 싶어. 근데 너 안에는 죄가 이 죄 덩어리가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지 않냐? 너 그거 치워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원하고 그 기쁨 때문에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는 거지. 이거는 해놓지 않고 사역을 뭘 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털처럼 깨끗해지고 새로운 날은 어떻게 되냐? 회개문을 통과하면 새로워져요. 우리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요즘 터널식으로 차 이렇게 세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흙탕물이 묻어도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깨끗한 세차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홍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회개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날이 준비되어 있고 깨끗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죄 많은 이 둘째 아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때 묻은 모습대로 아버지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깨끗한 비단 옷을 준비해 놓고 새로운 신과 금가락지와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예비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합 정리해요. 자, 회개란 첫째 뭐라고요?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우회하는 게 아예 방향을 전하는 방향. 세상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방향이야. 방향.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욕을 얻을 다 상관이 없어요. 대가 지불하면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치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게 저는 싫은 거예요. 예전에 둘째 아들이 뭐 흥청망청 여인들과 놀고 술 마시고 이제는 그 생각만 해도 구역질 싫은 거예요. 네 번째는 결정적으로 그런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풍성한 새로운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철저한 회개, 철저한 방향 정함과 철저한 대가 지불과 철저한 가치와 감정의 변화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새날과 깨끗함을 경험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나날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